신명기서 3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4면 신명기 3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뒤에 우리 김재숙 집사님 환영할까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앞에 우리 화면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저건 특별한 두 분이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희 집사님, 저희 교회는 오지 않지만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또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오는데 일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고 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대포가 1719년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난파당했습니다. 여러분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난파당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 비행기 사고가 참 많잖아요. 생존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살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물론 소설 얘기입니다만은 로빈슨 크루소가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널판지를 하나를 의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의 환경이 구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이 섬에 홀로 남게 되었구나. 근데 그가 나는 이제 섬에서 홀로 살게 됐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생존 전략을 썼는데 그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한쪽에는 자기가 만난 이 위기를 쓰고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한쪽에는 감사의 제목을 쓰기로 했습니다. 참 독특하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위기만 많이 적지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시선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면 어제도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요. 예배 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또 상황이 안 돼서 예배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배에 올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음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것만 주느냐, 더 맛있는 게 없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제 표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옷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도착한 이 무인도 섬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옷이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 이제 어느 정도만 가리면 되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또 추우면 많은 옷이 필요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많은 옷이 필요치 않았어요. 또 이제 그에게 혼자 있기 때문에 얘기할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혹시 이제 집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가족끼리 살아도 얘기가 잘 통하지 않고 홀로 섬에 사는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은 늘 하나님과만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아나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난파된 배가 가까이에서 난파가 됐어요.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왔길래 빈 노트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좀 써보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감사도 창조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계속 하루에 한 5가지를 써가는데 똑같은 감사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이제 아침부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찾아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감사를 찾는데 좀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감사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젯밤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아이들이랑 같이 산 것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산 게 17년밖에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집을 떠나 살았거든요. 보니까 우리 큰아이는 벌써 근 30년이 다 돼가고, 둘째 아이는 25년이 되고, 저보다 훨씬 더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저희 어릴 때 집에 산 것보다는 거의 배를 지금 이제 거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족이랑 오래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감사는 결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 감사가 아니고, 감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가는 감사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는 송파동에서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파 일동에서. 그리고 저희 사택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을 나서서 교회를 올 때면 가끔 사택 옆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찍을까요? 네? 제 사택 옆에서 막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찍을까요? 123층. 사택 나오자마자 바로 돌면 저 123층 롯데타워를 찍기 위해서 가끔씩 자주 어제도 봤어요. 와, 이런 장면이 있나? 저는 롯데타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롯데타워의 무게가요, 저 건물
123층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서울 시민들을 다 합쳐야 저 무게가 된대요. 서울 시민들의 무게를 다 합치면 우리가 저 보고 있는 123층의 무게가 된대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시죠. 그래서 서울시가 1000만이 사는데 그 무게를 지금 한 건물이 지금 그 무게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모세의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할 만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이들이 먹은 음식이 뭐죠? 만나, 그리고 가끔씩 메추라기, 물은 반석에서 이렇게, 그것도 풍성하게 강에서 마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주부들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주부가 아니래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주로 밥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 일주일 동안 똑같은 반찬 주면 감사할까요? 투정할까요? 예?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반찬을 줘. 네,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한 달을 주면 어떨까요?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 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1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하늘에서, 물론 이제 공짜로 줬으니까 감사한데, 그리고 매출하기도 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었어요. 그 음식을 늘 먹었으니 그 우리가 오래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입에 질리고 또 물린단 말 아시죠? 또 똑같은, 하나님 좀 다른 거 없어요? 그럴만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야, 이 사람들 40년 동안 그래도 참 대단했다,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왜 그렇게 음식을 줬을까요? 왜 줬어요? 훈련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의 성격.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건 좋지만, 응?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가마손 옆에서 먹었던 뭐가 기억난다고요? 고기 국물, 거기서 먹던 과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참 그들의 입맛은,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오래가는 기억이 무슨 기억인지 아십니까? 냄새와 음식의 기억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우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눈물이 나. 왜?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음식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정확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음식, 맛, 냄새,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왜 탕을 많이 좋아할까요?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고 가정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백성들을 훈련의 성격으로 40년 동안 동일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편해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신데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적이 있으세요? 계속 공급하셨어요. 그런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게 필요한데 꼭 공급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이 느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영원토록 공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영원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사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정하여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송파 일동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장소를 3번씩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쁜 곳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 공간을 만든 이 부장님이 한 분 계셔서 참 제가 감사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참 처음에 와서 이거 보니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개인 역사를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라고들 부탁해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살아가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북쪽에는 강한 나스루가 있었고요, 또 서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동쪽에는 바벨론 같이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봐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나요? 없어졌나요?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중해 옆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변에는 큰 나라가 없었나요? 자 보세요, 저 위쪽으로 하면 러시아가, 그렇죠? 서쪽 가면 어디 있어요? 중국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차지하려고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빼앗아 갔어요, 못 빼앗아 갔어요? 못 빼앗아 갔어요. 누가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요,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한다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땅 차지하려고 전쟁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류의 경계는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경계를 정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를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을 준비했고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은 언제까지만 허락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까지만 허락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면 전쟁을 해서 그들이 다 전멸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만든 강이 이렇게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공사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물난리 자주 나요, 안 나요? 자주 나요. 왜? 물길을 사람 힘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해놨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가끔씩 이 해일이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그 건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놨는데 사람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보면은 다 물길은 원래로 돌아가고, 그렇죠? 또 어떤 바다의 어떤 이 파도 같은 것은 원래 경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훨씬 넘습니다. 또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능하신 하나님은 소유권도 우리 허락하실 때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온 세계는 다 누구의 땅일까요?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그냥 성경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470년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430년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 이렇게 돌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들의 어떤 주인이 없고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사람은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는 부모가 있던가, 또 아이들이 그런 거죠. 부모가 없으면 좋은 친척들이 아니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들은 보호받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이끌으셨는데 그들은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만났고 단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보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의 무엇같이 지키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 여러분 아시죠? 이 눈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치료하는 대상이 바로 소경들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굉장히 단단한 우리 두개골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눈이 문제가 생기면 눈꺼풀이 순식간에 막기도 하고 또 눈은 굉장히 소금이 가 있는 그 눈물로 소독하게 돼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눈은 늘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눈은 중요하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자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엎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잘못하면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또 독수리는 이 집을 이런 아무데나 짓지를 않습니다. 독수리 가끔씩 이제 촬영한 사람들 보면 어떤 곳에 집을 짓던가요?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절벽 같은 데 집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집을 지을까요? 독수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수리가 높은 절벽, 낭떠러지 같은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털도 갖다가 이렇게 밑에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고 부드러운 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독수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새끼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밑에 그 부드러운 것들을 다 뜯어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새끼들은 늘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일을 할까요? 그걸 갖다가 새끼들을 절벽 밑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야, 이제 그 동물들도 그 감각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죽는구나.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땅에 닿기 전에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업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원래 있던 보금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언제까지 할까요? 스스로 날 때까지, 날개가 튼튼해질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가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가정에 어떤 경제의 문제가 안 오는 가정이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는 언제나 그 문제를 넘어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어미 독수리, 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끔씩은 절벽 밑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아니,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질 때까지 훈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내 아직 믿음의 날개가 약한가 보다. 더 날아오르는 훈련이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훈련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여기 보면 홀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연합전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께서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날아와서 업어서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가장 아름답게 된 게 시편 139편 10절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개에 힘이 생기면 우리가 시간과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둥지 안에 계십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아오르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되는데요, 날아오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어디 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없었어요. 뒤로 갈 수 있나요? 근데 그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 역사했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초대교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떠나시고 제자들 주변에는 로마인들, 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가득 차서 두려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이 되는 시간이요,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밤에 바다가 열리는 걸 보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것입니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고통, 아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시고 훈련이요, 연단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경계를 정하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